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싱그러운 바람이 가득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둘씩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알록달록한 은혜가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 가운데 평화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과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듣는 마음과 귀를 주셔서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엔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잠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잠시 너무 많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특히 또 잠시 또 그 바쁜 오고 가는 뭐 또 먼 길 가운데 특히 또 살아가는 가족들 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또 분주한 가운데 또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명절 맞이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가던 도망가던 중에 이름이 없던 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형을 대신하여서 축복을 받은 어찌 보면 약삭빠르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는 먼저 태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쌍둥이형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그 야곱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 경쟁심과 욕망은 그가 자라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집요하게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탐냈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만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이 장자권은 그 가족의 리더로서 약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족의 계보가 그 장자를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장자권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계보가 바로 장자를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자권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경쟁을 발휘하거나 또는 양보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지요. 이미 그 장자권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도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양도할 것을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요? 이 야곱에게만.
야곱에게만 이 장자권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서 빼앗고 싶고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된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몇 분 만에 동생이 된 그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형 에서가 만만해 보였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는 집요하게도 형의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에 나오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야곱이 얼마나 참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와 이 장자권을 흥정하는 야곱의 행동은 여러분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만큼 치밀하고 그리고 계략적으로 그가 철저히 준비된, 여러분 무슨 범죄입니까? 계획된 범죄임을 우리는 27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형이 즐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냥을 나가는 것이죠.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런데 돌아오니 그때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사냥을 다녀온 이 형이 그 음식물을 찾지 못해서 막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야곱은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야곱이 바로 거기에서 계획을 얻은 것이죠. 야곱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가죠. 형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만약 이 팥죽이 형이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흥정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야곱은 형이 팥죽을 좋아한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끝났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팥죽을 끓이기 위한 연구에 들어가죠. 이런저런 이렇게도 팥죽을 끓여보고 저렇게도 팥죽을 끓여보고 그는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팥죽, 특별히 이 형 에서의 입맛에 맞는 팥죽을 끓여냅니다. 그리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 두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이죠. 이제 형이 그 계획에 따라서 사냥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그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형이 돌아올 쯤 그 시간이 되어서 온 집안의 창문과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장작불을 더욱더 크게 불피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팥죽의 가장 맛있는 음식이 온 집안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 선정, 그리고 이 음식을 보이는 타이밍, 그리고 장자권을 넘기라는 그 협상의 멘트까지 이 야곱은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27장의 행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전은 형의 그 급한 성격을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작전은 이제 아버지의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작전부터는 어머니 리브가가 합세하여서 자신을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스파이가 되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그리고 야곱을 마치 에서와 같이 분장시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먼 여행길,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먼 여행길을 오르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빈손으로, 그리고 그는 광야를 걸어야만 했고 그리고 홀로 차디찬 그 바닥에 바위를 베개 삼아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시는 홍해리 시인이 쓴 5월의 길을 읽다라는 시입니다. 팍팍한 길 나 홀로 예까지 왔네. 나 이제 막막한 길 가지 못하네. 눈길 끄는 곳마다 찔레꽃 잎을 너무 매워서 마음 가는 곳마다 하늘 너무 푸르러 나는 못 가네. 발길 닿는 곳마다 길은 길이니 갈 수 없어도 가야 하나. 길은 모두 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니 바닷길, 황톳길 따라가야 하나. 돌아설 수 없어 나는 가야 하나.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아마 이 도망가던 야곱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갈 곳 잃어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고통의 마음이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엘세바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던 이 야곱은 무명의 장소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쩌면 야곱이 인적이 없는 그 에서를 피하여서 인적이 없는 그가 선택한 그런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도착해 보니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 광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그 무명의 장소 바로 한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도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선택을 했던 저렇게 선택을 했던 결국 그는 그 장소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야곱은 바위를 벽에 삼고 그리고 찬 바닥을 바닥으로 삼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 별 아래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해줄 어떤 울타리나 벽이나 아무것도 없이 홀로 그렇게 광야의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그가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이 마음속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향한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서 형에게 빼앗은 장자권이 여러분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었죠. 형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지만 여러분 집을 떠나 수백 킬로나 먼 그 땅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에 장자권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지만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처지에 장자권이 이제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후회와 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 받아냈을 걸, 내가 이렇게 좀 더 잘 속였으면은 내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많은 후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함에 휩싸여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야곱은 내 인생 끝났구나 아마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웃음을 띠며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 웃음을 한 커플 그리고 그 옷을 한 커플 벗겨내면 우리 내면 가운데에는 이 야곱과 같이 무엇인가 얻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욕심, 욕망, 탐욕, 교만 그런 그 깊이 내재해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뒤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고 만나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에 많은 불행과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이렇게 탄식하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그 정작 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도 모른 채 다시 뒤틀린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번잡한 그 생각을 뒤로하고 마침내 야곱은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놀랍게도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 꿈 가운데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 땅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저 수백 킬로나 떨어진 그 하란 땅까지 내가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이제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후회와 이런 불안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까지 그 수백 킬로미터 가는 그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그는 추호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죄를 저질러 도망가던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까, 그 생각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가정했다라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저 어디입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결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그리고 13절에 이 야곱의 그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는 감탄사가 12절에는 2번, 그리고 13절에는 1번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 감탄사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사를 좀 더 잘 살려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저기 사닥다리, 오 천사들, 그리고 보라, 주님이시다. 아마 이 감탄사를 살리면 이 야곱의 놀라움과 그 두려움이 이 12절,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절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 요거 아닙니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네, 13절 원래 개역개정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구절만 보면 어디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를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사닥다리 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는 뭔가 위에 서 있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옆에 서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는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음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다라는 단어,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떨기나무의 장면에서는 떨기나무에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의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르시되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씀하시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을 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저 하늘 멀리 위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그 옆에 서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오늘 13절 상반부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누구 옆에요?
그 옆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특별히 자신이 죄를 지고 머나먼 땅으로 도망가던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의 바로 옆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타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은혜이죠.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만 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는 현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덜컥. 왜요? 이삭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속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속이고 내가 이득을 취한 자, 바로 네가 속이려고 했던 그 자,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야곱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것을 탈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곱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역시나 형 에서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까요? 라는 두려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죠. 죄를 짓고 달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그 책임을,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전에 그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복을 전할 수단으로 에서가 아닌 바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복의 연결고리로 선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두 손으로 쥐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 야곱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복을 얻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이전의 삶은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복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든 누리려고 하는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삶은 이 이후부터의 모든 그 말씀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 강조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은 내가 만지고 내가 얻고 내가 탈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면 그 복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두 손 안에 복을 쥐려고 노력을 한들 그 복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 황량한 광야로 떠밀려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얻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끝나면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울 말씀이죠.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도망을 쳐야 했던 그 야곱은 이제 아무도 자신 곁에 없는 줄 알았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와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줄, 그런 하나님께서 그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곳, 그 이름도 없는 곳, 그곳까지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바로 야곱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늘의 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움과 경외감은 이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7절.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두려움으로 변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 당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사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인데 도망을 쳤는데 이제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무엇으로 얼굴을 가렸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바로 죄인은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간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나서 그 놀라움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짜서 이런저런 말로 타인을 속이던 그 야곱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특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는 그저 잠에 깨어서 놀랍과 두려움에 휩싸여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것을 기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무명의 한 장소를,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변했죠. 베었던 그 돌이 기둥으로 변하였고, 무명의 한 장소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였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변하였죠.
지금까지는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복을 얻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복이 되는 사람으로 야곱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옛날 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허벌판 그 장소에서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당,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누워있고 앉고 서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참 많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는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고 그리고 참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렇게 뒤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무엇의 삶입니까? 바로 복을 얻기 위해, 그 복을 얻기 위해 내가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하기 위해 우리가 복을 얻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면 내가 굳이 복을 얻을 필요가 없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가득 차서 그 복 자체가 될 것인데 우리가 복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벌판 광야에서 생각지도 않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멀리에만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늘로 통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길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되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늘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새벽 기도회는 동일한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가정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식당은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예배와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4일 오전 5시 30분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길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